서춘훈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꼭 은퇴한 지 11년 됐습니다. 그 뜻은 설교를 그만둔 지가 11년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고요. 또 이제 음성도 작아져서 잘 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믿기만 함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특권과 축복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계명을 요약하면 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전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베드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입니다. 계속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거의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도 단산한 지가 오래입니다. 물론 아들 낳아본 적도 없습니다.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도 하고 아들 이삭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셉과 약혼한 사이니까 만일 그가 아들을 낳으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떻게 요셉을 대하겠습니까? 그를 믿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때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다 믿어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만으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진화론보다 믿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의 반응이라고 하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유, 정말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통업을 하시죠. 통업을 안 하시려면 고문이라도 되어주시죠. 아마 졸랐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불가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에 진실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은 쉬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깊은 데서 밤새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고기가 기적적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이 세상에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척도 있고 동창생도 있고 동업자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가까운 이웃도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능력의 복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씨앗이 저절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순종을 해서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 맛을 보려면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전해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수중에 있는 죄의 결박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잊혀졌던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되살아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안 믿는 영혼이 깨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되살아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전도자로 끝까지 산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처럼 사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전도를 못합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사람도 안 되더라. 그 결과에 집착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전도가 참 힘듭니다. 제가 36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몇 사람의 믿음의 가족, 그냥 소수 6, 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지나서 미흡하지만은 사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개척교회를 세우면 10년 지나도 사립이 힘듭니다.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고 전도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옥토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불신자의 마음이 길바닥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4대 1입니다. 힘들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관용의 사상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구원은 기독교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천국만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믿는 사람 가운데 중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20, 30%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요.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협회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입니다. 2017년에 부산에서 WCC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대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개종 불가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 종교 잘 믿고 나는 내 종교 잘 믿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고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요 지혜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구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오로지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하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농부는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져서 논밭이 떠내려갑니다. 비가 안 오면 곡식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요, 농부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오면 밭에다가 벼를 심기도 하고 비가 안 오면 밭에다가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밭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무조건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늘이 하고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복음 전하는 우리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친구 목사인 홍정길 목사가 대학생 선교회 총무로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을 함께 모아서 전도 훈련을 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우리 신 목사님하고 나하고 전도하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그야 뭐 목사님이 더 잘하겠지. 신학도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전도 훈련도 했고 경험도 많고 설득력도 있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어림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평신도가 승리했습니다. 왜요? 평신도는요, 배운 대로 믿고 그냥 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사님들은요, 평신도한테는 이겨야지.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에다가 성경적 지식에다가 경험에다가 설득력에다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안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와 교단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는 다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와 교단에 연관된 책들을 수십 권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진리인데요. 우린 장로교인이니까 모든 교단 가운데, 교파 가운데 장로교회가 1등입니까? 꼴찌입니까? 당연히 1등이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성경을 그래도 제일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내 교단도 다 모르는데 남의 교단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하고 폄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교단 교파의 95% 이상은 정통이고 복음주의입니다. 신앙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강합니다. 오순절파는 성령에 강하거든요. 둘 다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서로를 이해하고 겸손하게 본받아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하나 되지 않고. 하나 되려면요, 타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사명이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사회사업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단을 형제 자매로 알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복음 전할 때는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 교단이 계속 교인들이 죽습니다. 처음에 연합할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연합했다. 그리고 50만 명 되던 교단은 100만 명이 됐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타협을 해야, 합동을 하니까, 타협하니까 거기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두 교단이 합쳤는데요, 그럼 하나 돼야 되잖아요. 두 교단이 합쳐서 하나 됐는데요, 양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단이 세 개가 된 거예요. 교단이 줄지도 못하고 신앙만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미국에는 대형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 한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대형교회들이 있고, 그 공동체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목회자의 철학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교회 가면 영적인 생활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식당도 있고 서점도 있고 운동하는 운동장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요, 모든 대형교회는 복음주의고 성경 중심적입니다. 모든 대형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인화 운동을 계속 벌이고 나가고, 대형교회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 아니고 씨를 많이 뿌리니까 많이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적입니다. 성경 중심적입니다.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우선순위는 사회사업이 아니고 복음 전도입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도 있습니다. 자립하고 안정된 교회입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그냥 교회를 찾아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자들이 올 때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만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뭘 더 바래? 이런 안일한 생각은 교회를 침체케 합니다. 사탄이 기뻐합니다. 힘들어도 전도하십시다. 사랑으로 하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전 서점을 잘 다녀보는데, 다니다가 옛날 책인데요, 리차드 범블란트의 책이었습니다. Tortured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6년을 고생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다시 감옥에 가서 3년을 사는, 그래서 9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 감옥의 생활은요,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계속 무신론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뇌 공작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3번 외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스투핏이다, 기독교는 스투핏이다, 기독교는 스투핏이다, 그 다음에 3번 기복, 기독교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걸 하루 종일 듣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서 때만 되면 불러서 고문을 합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비웃으면서 못 먹어서 바짝 말랐습니다.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갇힌 신자들이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학대하는, 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얼마 동안에 한 번씩은 11조로 자기 음식 먹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스투피시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갔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와서 자기가 하던 대로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은 그 사람들보다 선합니다. 전도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복음 증거로 수많은 영혼이 들어오길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지난 2년 동안은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지인들,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증거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직장이나 사업체 어디서든지 불신 영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에 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도위에는 모든 신자가 지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내가 걱정하는 것 한 가지는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생겨서 지금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무슬림 세력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절대로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포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세계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다. 저들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는 시급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만의 반쪽 신앙으로 만족하셨다고 하면 복음 전도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